480페이지 3번 건덕과 교회 화해입니다. 단합과 일치가 전서에 나와 있고요. 후서에는 바로 건덕과 화해, 교회 화해, 그 다음 화해와 협력, 화해와 협력. 예, 일치해서 화해해가지고 협력해서 이제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실제 교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우선 교회를 세워가는 건덕과 교회가 화해, 교회가 화해가 돼야 건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건덕을 위해서 교회는 화해해야 되고. 그래서 화해의 촉구와 격려가 나와 있습니다. 1장과 2장.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화해해야 한다, 서로. 그래서 견고한 소망의 격려를 해줍니다. 1장 1절로 11절에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환난과 위로의 유익을 말하면서 과거 환난에서 건진 것처럼 장래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서로 분쟁하지 말고 화해해라 하는 진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오해와 해소의 격려, 오해. 결국 이제 교회 분쟁은 오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해. 그래서 서로가 오해하게 되면 파당을 이루게 되고 싸우게 되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놓고 바울을 찬성하는 편과 바울을 반대하는 편으로 대부분 나뉘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 또 바울은 돈만 하는 사람이다, 부자교회만 다닌다, 우리는 돈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약속하고도 어긴다, 이런 등등의 얘기예요. 그게 애기 같은 얘기들이죠. 그리고는 아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결국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고. 예. 그래서 그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명해요. 여기 보면 바울이 자존심 다 떨어놔 버려요. 자존심을 다 털어놓고 다 밝혀줘요, 자기를. 그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예, 누구가 더 낫고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실력이 있고 누구는 실력이 없고, 누구는 인정이 많고 누구는 인정이 없고, 누구는 사랑이 많고 누구는 사랑이 없고, 이런 등등의 얘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오해 때문에 교회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2절로 14절에서 자기의 순전함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방문 여정이 변경한 이유, 내가 할 수 없이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던 날짜에 못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들은 가난한 교회고 내가 머물러 있는 교회는 부자 교회라서 이렇게 내가 어긴 것이 아니고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하면서 변명을 하고, 견고하게 했다면서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 예, 바울이 오려고 했다도 못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지,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버금나는. 그 다음에 형제와 사랑의 격려. 큰 환난 중에 수신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격려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가 어떤 환난에도 내가 당신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리고 근심케 한 자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격려합니다. 자기로 인해서 근심하게 한 자,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를 해줘요. 그 다음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냄을 감사하며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나와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약속한 일에 못 갈 정도로 이렇게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해주다 보니까 이 놀라운 복음이 지금 여러 곳에 많이 전파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많이 이제 좀 마음을 놓았습니다만은 이 교회를 빈다는 게 참 어렵죠. 제가 과거 이 건물 짓기 전에 대치동에서 원래 한 달 이상 좀 빌려고 케냐를 갔었잖아요. 한 주일 지나서 돌아왔잖아요.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요. 성도들이 보고 싶고 또 교회가 그립고 해서 돌아왔는데, 지금도 가끔은 좀 주일날 다른 정말 외롭게 보내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라든가 교회를 이렇게 좀 한번 방문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혹시 좀 허전해 할까 봐서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많이 지금 제가 마음이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일날도 빌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박 강사님이 만약에 강의가 된다면은 나도 때로는 가까운 외로운 노인 어른들도 찾아볼 수 있고 같이 가서 격려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누구라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런 성도들을 함께 어우리면서 교회로 지어가는 일을 해봤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해와 해소를 격려하면서 화해의 촉구와 변호를 합니다. 3장에서 5장 10절까지. 화해할 것을 변호하고 촉구를 하는데 뭐냐면 사도직 영광의 변호. 사도직이 굉장스럽게 영광스러운 교회 그런 직이다. 그러나 사도직의 인내와 변호, 그러나 복음을 가려진 이유, 자기 때문에, 또한 여러 환난을 견디고 고난당하며 전하는 목적, 그 다음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화해의 촉구를 합니다. 사도의 직분이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당신들이 아는 대로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느냐. 그러니 나도 참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같이 참고 서로 위로하고 화해를 하자. 서로 반목질시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한때 함께 땀 흘리고 수고했느냐, 이런 식의 위로를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장 1절로 10절에서는 사도직의 소망을 변호합니다. 바로 땅에서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순환을 겪지만은,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초소로 덧입기를, 부활의 영광을 임기를, 지금 육신으로 사도가 있을 때는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내가 할 일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다음에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영광스러운 옷을 갈아입을 때에는 정말 참으로 사도직의 영광을 내가 맛볼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몸에 거하는 동안 주를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변호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내 중심, 참된 내 마음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일일이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제 자세히 본문을 읽어보면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돈을 욕심내본 적, 호주머니 돈 욕심내본 적 없다. 당신들을 돈으로 보지 않았다. 나에게 돈을 많이 달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한 적도 없고, 제발 좀 오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변호를 사도 바울 스스로가 해갑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이제 5장 11절로부터 7장까지는 한쪽 가로 3번 482페이지 화해의 촉구와 권고입니다. 화해를 해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해라. 참 재미있는 얘기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너나 나나.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화해하자.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은 소주 2병이면 됩니다. 소주 2병이면. 안 믿는 사람은 소주 2병 받아놓고 한 병씩 마시고 나면 서로 나중에는 부득이하고 울죠. 이 사람아, 자네 없이 내가 어떻게 사나, 나도 자네 없이 어떻게 살고, 우리가 친구가 된 거 어떻게 친구가 됐나, 어려울 때 같은 직장에서 고생하면서 밤잠 설치면서 자네하고 나하고 친구를 삼았는데, 그래 돈 몇 푼 때문에 우리가 원수가 돼서 되겠나 하고 싹 풀어버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돼요. 왜? 소주가 없어서 안 돼. 막걸리도 없어서 안 돼. 막걸리나 소주가 있으면 간단해. 확 풀어버려요. 그냥 속이는 얘기를 다 털어놔야 되거든요. 그게 안 털어진다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거예요. 너나 화해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 둘이 오해를 풀도록 다 마음이 녹아지도록 부드럽게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로 화해될 수 있다는 화해의 원리를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고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음을 좀 활짝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원래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속 좁은 마음에서 생기거든요. 속이 좁으면 오해가 생겨요. 예를 들면 부부싸움도 그러잖아요. 부부싸움도 자기가 먹고 싶은 반찬을 제대로 맛있게 못하고 짜게 했거나 싱겁게 하면 이제 식당에서 한바탕 하죠. 당신은 지금 주부생활 몇 년인 거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지.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넓으면 나도 나이 들고 보니까 짜고 싱거운 것이 잘 분간이 안 되더라. 그러니 내 아내들 나이가 드니까 이만큼 두면 짤지 싱거운지를 분간을 잘 못하는가 보다. 그럼 마음이 좀 넓은 마음 아니에요. 넓은 마음은 다른 거. 우선 상대의 심정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이 넓어진 마음이고 자기 생각만 앞세우면 밴댕이송이에요. 밴댕이송. 그걸 밴댕이송이라고 해. 밴댕이라는 고기가 이렇게 아주 납작하게 막 속이 좁다고 그러잖아요. 마음 넓혀라. 먼저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각자 마음을 넓혀라. 이게 이제 화해의 원칙입니다. 그게 화해의 방법. 그 다음, 마음의 영접을 공부합니다. 마음을 넓히다가 보면 다 받아들여진다. 마음을 용납하게 된다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건덕과 교회 협력입니다. 건덕을 세워서 교회 협력을 서로가 협력을 해가야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지고 건덕이 세우면 교회가 서지잖아요. 그러다면 교회가 모든 각자가 받은 은사 따라 협력하죠. 그래서 교회가 협력을 화해를 촉구하는 건데 협력의 촉구와 권고 먼저 8장과 9장입니다. 그럼 뭘 협력해야 되는가? 연보의 협력과 권고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일의 힘, 열력의 힘, 50의 힘, 70의 힘, 100의 힘, 이 힘이 다 성도들의 가진 바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어린 사람은 일의 능력도 있고 전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기 같은 영혼도 있고 이럴 때 바로 협력은 좀 힘이 강한 자가 이제 힘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게 바로 그게 연보거든요. 이 정도가 보,
내 가지고 보태라, 보태줘라. 예, 여기서 내서 여기에 보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연보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보의 원리는 거기도 이제 고린도에 나오지만 부요하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부요한 분 아니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으니까 부요하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약한 자를 위하여 모든 부요함을 우리에게 내준 것은, 준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니까 우리들이 교회 지체가 됐을 때는 당연히 힘 있는 자가 힘 약한 자를 위해서 협력해주는 그것이 연보정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연보 생활은 돈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자기의 능력으로도, 자기의 어떤 기능으로도 얼마든지 없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런, 오늘 안 나오셨구만. 예를 들면 우리 복지관 했잖아요. 복지관을 경영하는데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격증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준 거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정말 어른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이렇게 생활하기 위해서 기꺼이 봉사하는 삶이 그 연보 생활이죠. 또 돈이 좀 경제력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경제력을 투자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해가는 것, 그것이 연약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길러가는, 점점 자라게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숙한 그런 성도들에게는 연보 생활로 서로 협력하라는 것이 8장 1절로 15절, 그 다음 16절로 24절에는 형제의 천거와 권고, 형제들을 천거해요. 그러니까 동행할 디도, 그와 함께하는 형제들에 대한 천거.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음 전파하는 자로, 이렇게 또 동행자로 천거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일하도록 정말 선교비를 조달하는 그런 일도 바로 연보 생활로 합력하는 것이고요. 준비한 연보 권고하잖아요. 9장에서. 거기 보면 자랑에 말한 것처럼 연보를,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많은 연보를 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연보를 좀 그렇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연보 생활을 이렇게 자랑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고 권고하잖아요. 나 갔을 때 연보하지 말고 미리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연보를 해라. 그러니까 연보가 우리 이제 주보에도 이게 연보가 지금 나오는데 아직 그게 정상적으로 다 되질 않아. 지난번에도 교회학교에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몇만 원, 어느 권사님이, 근데 그런 것이 주보에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나오는 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합니다는 걸 많은 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왼손이 오른손 모르게 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얼마 연보했는지 일절 알릴 필요 없다.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지금 주보에 안 내요. 연보 얼마 나왔는지는 돈을 안 내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름만 쭉 내잖아요. 왜? 그러니까 재정 사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막 푸대로 돈이 막 몇 억씩 들어오는데 그 몇 억 들어오는 데서 아무런 리스트가 없으니까 회계장로만 끼면 거기서 2, 3억 들어온 데서 한 5천 빼내고 3, 4억 들어온 데서 7, 8천 빼내고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재정장로만 알고. 그러니까 큰 교회가 그래 7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에 비자금을 했다고 하는 거에 광고 났잖아요.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그 장로가 자살해 죽었잖아요. 아파트에서 그게 들통나니까. 절대 연보는 항상 내가 그래 거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연보가 드려질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가장 잘 들어부르는 게 뭐냐면 마귀 새끼들이 잘 부르는 마귀 새끼들. 네. 그래서 돈만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흑심이 생기게 만든다니까. 욕심이 생기게 만들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연보를 가난한 중에도 정말 정성 들여 잘했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당신들도 나 가기 전에 연보해라. 나 간 다음에 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 구제금도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구제금도 바울이 구제금을 걷어가지고 됐다. 이거 내가 갖다 주마 하고 자기 호종에다 넣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 가방에다 넣고 간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걷었으니까 책임자 당신들이 가지고 가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자기는 돈을 안 만져요. 만지질 않아. 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할까 봐서.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많아요. 내가 총회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총회할 때 회계보고기 있잖아요. 회계보고. 총회 회계보고를 하는데 분명히 어느 교회에서 상납금을 100만 원을 내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내는데 50만 원밖에 입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노예에서 상납금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온 목사가 와서 총무 목사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줄까? 얼마나 내는 건데? 아유, 뭐 형님이 주는 대로 받아야죠. 내가 100만 원 갖고 왔는데 50만 원만 받아. 그리고 50만 원 주고 50만 원 자기 돈은 여기다. 그게 총회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군소교단은 더더욱 많고. 그러면 총무는 500만 원 받아가지고, 5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순수하게 총회를 위해서 쓰느냐? 아니에요. 다 이름만 붙이면 돈 내야 해. 돈 들어오는 대로 이름 붙여서 땡! 그것도 숫자가 안 맞아. 그 총회 하다가 들통났어. 그게 숫자가 안 맞으니까. 아이고, 뭐 깜빡 잊어버렸는가 보지? 잠깐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들어갔다 오고 숫자 맞춰가지고 나와서 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이에요. 여기는 세상.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는 재정에 깨끗하고 투명해야 한다. 깨끗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 이게 회계를 종합해서 모아놓지 말고 돈 모아놓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돈 모아놓지 말라. 모아놓지 말라. 할 수 없이 모아야 될 상황이라면 매월 정확하게 보고하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밝혀놓고 그리고 또 해가고 그렇게 해서 연말에 가서 깔끔하게 어디서 얼마 누구한테서 얼마 어떻게 돌아서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썼다 영수 처리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내놔야 교회가 문제가 없이 되나요. 그래서 정말 회계 처리는 철저하게 기왕 우리가 이제 주보를 냈으니까 주보에 어떤 돈이라도 들으면 다 거기에 밝혀가지고 들어오든 다 확실하게 해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이제 연보 준비한 연보 권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협력의 권고와 노력 협력할 것을 권고하면서 노력하는 거 사도권 오해 너는 사도가 아니다. 언제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사도로 시켰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당신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이들에게는 사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사도권 권한 줘가지고 너 날들어 사도 아니라면 너는 이렇게 해서 쳐서 내쫓고 그런 세상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장로하고 싶어? 그럼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5명이든 10명이든 장로님으로 모실 거 아니에요. 장로답게 그분의 후원 받고 그 선물의 보살핌을 받아가면서 신앙이 잘 자라나요. 그러면 장로지 뭐예요? 장로라고 하는 것이 어린 성도들을 양육하는 게 장로니까 안 그래요? 한다 이 말이에요. 하면 결국 동료 그 선배 장로들이 보니까 잘하거든요. 너무 장로 일을 너무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을 장로로 이제 받아 갇힌 동력자로 영입하는 거죠.
뭐 선배들이 장로를 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장로의 은사를 주어서 어린 성도들을 지도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만약에 신학교도 안 했어요. 목사 안수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어디에다가 조그마한 공간이나 집에서부터 말씀을 전하니까 3명이 모이들면 그 다음 그분들이 또 나가서 또 3명씩 붙어나서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50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계신 데다가 우리 지금 여기 이 지역에 50명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늘 모이기만 하면 성경 공부하고 성도 교제를 잘 이루고 있고 여기도 역시 선교비를 부담하고 있고 선교비를 내서 선교를 하고 있고 이런 보고가 딱 올라오면 거기서 그 지도자 목사를 갖다가 지도하는 자를 갖다가 목사라고 안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만큼 성경신학을 철저히 알아가지고 말씀을 성경대로 잘 가리키니까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잘 자라나면 그냥 목사로 영입해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전통적으로 제도가 너무 규례화되어 가지고 이게 뭔 얘기죠. 나는 아프리카 갔을 때 그 선교사들이 그래요. 한 300~400명 목사님들이 모일 겁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목사가 많으냐. 이렇게 남아공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많으냐, 목사가 그렇게 많게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다 목사가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세운 목사가 아니라 하나를 선교사가 목사 안수를 주잖아요. 그럼 주들이 가서 자기들끼리 가서 너 목사할래? 하겠다 그러면 내가 안수할게. 해서 그렇게 만든 게 다 목사예요.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가 비행기 타고 자기 장모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자기 장모 머리에다가 손 얹고 기도해가지고 목사 만들어가지고 그게 여자 목사 제1호 아니에요, 제1호. 무슨 총회가 목사 만들 권한이 있고 노예가 목사 만들 권한이 있고 다 그 인위적인 방법이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게 이제 무시하면 안 돼. 성령이 이에게 은사를 줘서 가르치는 은사,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성경신학 공부하고 나서 성경신학 잘 깨닫고 이걸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교회가 점점 튼튼하게 자라난다. 그럼 그 사람 목사 아니라고 누가 하는 게 교사지요. 결국은 장로예요. 장로. 그러니까 누가 장로를 시켜야 장로하겠다는 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행위죠. 그런데 받아들일 때 시험은 보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을. 정말로 그런가 안 그런가. 50명이 모여서 공부하나. 그럼 50명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분이 가르치는 것이 정말 성경신학적인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분이 정말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자격 기준을 확실히 따져봐야 되고 그럼 모자라면 보충하도록 얘기를 하고 보충해서 되면은 그냥 동력자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교회를 지도하고 있어요. 지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마귀에 턱 타가지고 나 이거 그만둬버리고 어떤 동창이 와가지고 야 너 그죠 우리 회사 와서 너 완전히 회사 관리인으로 일하 이 관리를 회사의 2인자로서 이 우리 회사의 중책을 맡아서 좀 일해달라. 한 달에 500만 원씩 주마. 여기는 한 달 동안 주거라고 해봤댔자 돈 한 푼도 안 나오니까 500만 원씩 준다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이거 때려친다. 그리고 회사로 갔어요. 회사에서 회사 직원으로 일하는데 그분이 교사라고 장로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럼 장로 아닌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라니까. 한 번 하면 영원 평생 항전지.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 한 번 권사는 영원한 권사. 안 하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국교회에 몇 명이라더라. 목사가 한 3만 명이라든가 3만 명인가가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택시 운전하는 그런 숫자가 많대요. 그러면 택시 운전기사가 목사예요? 목사 아니잖아요. 택시 운전기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분은 목사의 은사를 시행 안 하니까 목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사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그걸 뭐 법적으로 이제 무임 목사, 무임 목사, 임지가 없는, 교회가 없는 그런 목사다. 그래서 무임 목사라고 하는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인간이 만든 법칙대로라 이 말입니다. 예. 하면 은사 시행을 하면 목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늙었다고 나 이거 강의 못하겠다, 이제 힘없고 눈 어둡고 이거 말도 못하겠고 안 하겠다, 안 하면 목사 아니죠. 그냥 원로죠, 원로. 안 그래요? 예. 일을 하면 목사고 안 하면 목사 아니고, 일을 하면 권사고 안 하면 권사 아니고. 그게 무슨 벼슬이라면 놓기 아깝지만 벼슬이 아니잖아요. 하는 일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하나로 되어지는 놀라운 진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협력, 권고와 노력인데 사도권 오해가 있고, 사도권 용납, 제발 날 사도로. 내가 지금 사도 일하고 있지 않느냐. 복음을 내가 전파하고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하는 분명한 내가 사도인데, 그 다른 사도가 아니라는 사람은 언제 예수님이 바울을 갖다가 사도로 임명한 적 없지 않느냐. 12제자만 불렀지. 그러니까 저는 사도가 아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따져 나오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을 불러가지고 사도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도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데, 왜 지금의 교회의 목사나 집사나 권사를 하나님께서 왜 안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죠. 그런 은사를 주고. 야, 나는 정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저들을 보살피는 일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다. 이게 바로 장로고 권사고, 교회 주님의 몸을 섬기며 봉사해야 되겠다. 이게 집사고. 아니, 당연히. 그래서 결국 이제 생활과 사도권 입증 나오니, 내가 생활 봐라. 내가 사도가 아닌가. 예. 생활을 통해서 바울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실히 증거해요. 그러면서 협력의 강권과 경고. 우리 합력하자. 서로와 합력하자. 각각 합력해서, 약한 자나 강한 자가 다 합력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일에 힘을 모으자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협력의 강권과 경고, 협력을 아주 강권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3절 보면 변호와 용서의 당부,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용서해라, 용서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용서하고 하나가 돼서 일치를 이루어서 협력하자, 그런 거. 거짓의 강변과 경고, 12장 14절 이하에 보면 형제를 속여 이를 취했다는 비난이 거짓임을. 그러니까 바울더러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살살 꼬셔가지고 돈 뺏어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치부했다.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적 없다. 얼마나 정말 피토할 얘기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다 싸움이 벌어지고 분쟁하고. 아니,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진짜 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돈 다 바쳐놓고는 그 돈 갖고 다 해서 결국에는 자기 아들한테 다 줬다. 이런다면 그런 사람은 용납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없는데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막 오해를 해가지고 형제 속에서 돈 다 뺏어갔다. 12장 후반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두려워할 일이 없도록 해라.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제 온다. 바울이 없으니까 온갖 거짓 유언 비어를 퍼뜨려서 이제 파당을 조직해 놨는데 바울이 간다. 고린도 교회 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 거 아니에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들통난다.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 말은 그만 작자. 그만 좀 비난해라. 험담도 그만하고 그 말이죠. 두렵죠. 거짓말 잔뜩 해놨으니까 직접 나서서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이 오면 직접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 바울 선생님 진짜로 그랬습니까? 나 그런 일 없는데. 누구 거 뺏었대? 누구 거라고도 해도 않고, 그러면 나한테 돈 뺏긴 사람 누군가? 하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겁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좀 그만하자. 그러면서 믿음과 확증을 요구합니다. 죄 지은 자를 확정해. 그렇게 거짓말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자들을 확정해서 용서치 않겠다 내가.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용서하면 안 되잖아요. 자신을 확증해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임을 경고.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데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뉘우치지 아니하면 그건 버린 자식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권고를 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원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전후서가 나왔습니다. 가능만 하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고린도 전후서 강의를 다시 한번 이참에 한 번 더 자세하게 강론집을 통해서 또 방송에 들어가셔서 고린도 전후 강의한 것을 들어서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상이 어떤 거로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적 진리가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터득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을 한 다음 성령께서 바로 이제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을 합니다. 은혜의 복음. 우리가 좀 잘못을 많이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막 잘못하고 싸우고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를 양육하여서 은혜를 깨닫게 되면 결국 마음이 너그러워지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 마음을 썩이다가도 형이 부모 마음을 썩이는 동생을 데리고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야, 임마, 너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된다. 너 임마 어머니 아버지가 너 대학 보낼 때 어떻게 한 줄 알아? 너는 모르지? 야, 임마 너 학교 간 다음 어머니 아버지가 가서 노점상을 했어. 배추, 무 팔아다가 채소 받아다가 거리에 놓고 추위에 떨면서 그 노점상 해가지고 너 등록금 대준 거 너 모르잖아.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다.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동네 동생이 깨닫는 순간에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건덕의 복음, 잘못하는 싸움이 일어난 교회에 대한 건덕의 복음을 말하고 나서 성령께서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나 성도들끼리 너희들끼리 서로 대적으로 싸우고 난리를 치지만은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지 아느냐. 이걸 깨닫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서로 화목하고, 그래서 아마 좀 생각하는 분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수첩 2000년도 수첩을 놓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 수첩 나올 때까지만도 상당히 좋았죠. 다 한마음 한뜻으로 되지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마음 다해서 교회 바르게 성경대로 세워보자 하고 개혁을 단행한 거죠.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변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옛날이 그리워진다는 것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
우리가 이런 거 차지하고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별장으로 쓰면서 살아요. 생각도 못했던 거죠. 맨날 몇 년 지나면 세 올려달라, 일이 밀려다니고, 저기 가서 건물 없고, 저기 가서 건물 없고, 교인 수나 작으면 몰라. 몇백 명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창피하기도 하고. 왜? 건축연보가 안 나오는데 내가 뭐 어떻게 그걸 지휘하고 강조할 수도 없는 거고. 내버려 뒀는데도 이렇게 됐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받아놓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놓고 네 거냐 내 거냐 싸움 시작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 그래서 정말 은혜의 복음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한번 보십시다. 복음과 은혜의 변증, 복음과 은혜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변증하는 내용인데, 복음의 절대성 강요입니다.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결국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무섭잖아요. 그 말은 복음은 절대적이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이다.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몰랐을 때에는 잘못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 우리 목사님들 종강하면서도 그 얘기했지만은, 목사님들이 과거에는 성경신학을 모르고 성경을 몰라서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쳤지만 이제는 듣지 않았느냐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지 않았느냐고. 이제 알고도 잘못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용서받기가 매우 힘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했어요. 알고 나서는 달리지라면 안 돼. 몰랐을 때는,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과거에는 그렇게 몰랐다. 이제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 강조를 해가면서, 그 절대성이 왜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니까. 이 성경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복음, 성경에 계시된 말씀만 진짜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다. 그리고 또 같은 맥락이죠. 계시로 주어진 것이다. 누구 사람이 연구하고 구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변질해서는 안 된다. 보태서도 안 되고 빼내서도 안 되고.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부터 4장 11절까지 보면 487페이지. 복음과 은혜의 확증, 복음과 은혜의 확증. 그 확증을, 확실한 증거를 바울이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 양쪽 가로 1번 보면 칭의와 율법과의 관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는 율법 아래서 다 죄인 아니었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율법, 은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다 우리가 죄인이었다 이거죠. 죄인이었는데 여기서는 은혜 아래서는 하나님께서 의인 되게 하지 않느냐.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율법 아래서는 도리어 우리가 죄인이었다. 죄인인 우리를 율법에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다가 은혜로 너는 의인이다. 우리를 의인,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라고 그렇게 일컬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건 뭐 이 은혜는 엄청난 거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과 뭐 관계가 없다. 그리고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 우리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죄 아래에서 불러가지고 은혜 아래에 있게 한 우리들이니까 성령과 율법과도 아무 관계가 없다. 성령과 율법과 관계가 없다. 그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죠.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창세 전에 벌써 이 세상 만물 천지 만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해서 구원해 줄 것을 언약했다. 약속으로 된 것이지 율법과 약속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게 이제 확증을 하나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너무 분명한데 자꾸만 그쪽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것이 기존의 교회에서 기존 신학에서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대로 11조도 내고 율법대로 도둑질도 하지 말고 율법대로 정말 살인도 하지 말고 전부 율법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지 말고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다 치러서 율법의 요구를 이 사람은 율법 범했기 때문에 내가 잡아다가 죽여놓은 겁니다. 죄인입니다. 율법이 죄인 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이 이 죄인을 놓아주려면 대가 내십시오. 대가를 먹으면 죄값은 사망이다. 죄 졌으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마.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은 대가를 받은 거예요. 우리들의 죄인 대가를. 대가를 받고 그러면 이제 당신 석방합니다. 대가 다 치렀으니까, 당신이 치렀으니까. 치렀는데 여기서 건져내 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설전에서 성령 보내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은혜 아래서 믿음을 주어가지고 의인 되게 한 거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러니 완전한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다음 아들과 율법과의 관계도 이 아들 되는 것도 의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되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 지켰기 때문에 아들 된 게 아니다.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은혜로 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 아들 되게 해서 자유를 주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뭐예요? 율법의 종로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오늘 우리 박경경 권사님의 핸드백 안에 다이아 반지가 2만 개 들어있어요. 내가 보니까 진짜가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자꾸 그 이제 핸드백이 자꾸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핸드백을 의자에다 놓고 나 혼자밖에 없는데 의자에다 놓고 날 믿으니까 의자에다 놓고 밖에 자꾸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슬며시 가서 다이아 반지를 꺼내려고 그렇게 아이고 계명 10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 잘 들으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박형봉 원사님의 핸드백에서 내가 다이아 반지 이걸 안 꺼낸다.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냐? 성령이 당신 아들, 의인 아들 만들어 놔가지고 성령이 도둑질을 안 하도록 욕심을 들지 않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내 열매가 아니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달이 잘 안 되는, 이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내가 하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 말을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 율법 아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성령이 거듭나게 해서 은혜 아래서 아들 되게 만들어 가지고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주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이아 반지가 있든
황금 덩어리가 이렇게 있던, 그건 내가 그걸 왜 욕심을 내게 해서. 내가 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욕심을 내게 하지 아니하니까 도둑질을 안 하게 되는 거람.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를 지키시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어리석어 가지고 난 도둑질 안 했다. 그러니 나는 의인이야. 용권사님이 가져갔지 그거. 용권사님 도둑놈이야. 이러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나를 어디다 마귀한테 내줘버려요. 내가 의인이라고 자고하고 자기 의인하고 자만에 빠지면 나를 사단에게 맡겨요. 그러면 나는 권사님의 핸드백에서 이 반지만 꺼내는 게 아니라 아야 덜거리채 안에 그 핸드백 안에 있는 돈다발까지 몽땅 덜거리채 들고 튀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죄인 되게 만들어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에 빠뜨린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의인이 내 의가 내 의가 아니다. 성령께서 맡기게 하신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한다고 로마서 배웠잖아요. 내 의가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기 때문에 도둑질 안 하는 것도 감사해야죠. 찬송해야 되잖아요. 그래 아침 식사 밥을 놓고도 어젯밤 은행을 털지 않았어도 우리 가족이 밥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먹게 하셨으니까. 이거 내가 돈 벌어다가 우리 잘 먹고 잘 사노마. 네가 돈 벌었냐? 자기가 돈 벌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또 위험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왕창 다 뺏어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오늘 거짓말 않고 사는 것도, 오늘 남 미워하지 아니한 것도, 남을 정말 욕하지 아니한 것도 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지. 그게 은혜라. 그걸 깨닫고 나면 어떻게 둘이 다퉈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나 이게 다투지 않죠. 이 다툼이라는 건 소리 맞짱 쳐야 다툰다고 하잖아요. 우리 또 둘이 맞짱 쳤으면 지금 난리 났어요. 아직도 아마 고등법원까지 대법원까지 간다고 난리를 치고 지금 원수 축을 쥐고서 그냥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돈 모자라면 또 돈 걷어서 변호사비 돼야 되고 난리를 치고 다녀. 아무리 난리를 치든 말든 우리는 우리 할 일이라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했느냐?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지. 네. 이걸 잘못하면 박 목사님이 지도를 잘해서 그런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그러면 곤란해. 나 시험에 들게 만들지만 내가 지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아줘서 온 성도들 한 마음 한 뜻으로 공부에 매진하게 했잖아요. 지금 강의실이 모자랄 정도로 공부 팀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역에서도 늘어나고 있고. 지난 주일에서는 우리 교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공부하는 사람들 대선배 너댓 명이 지금 와가지고 교재 구입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됐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래 처음에 테이프로 말씀 운동 일어날 때 그런 식이었어요. 그냥 그때 카세트 테이프로 되니까 그냥 가는 곳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도시마다 전부 공부 모임이 생겨가지고 하다가 교회가 막 한 30개가 세워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먹거리 싸움이 일어나고 야단났잖아요. 진짜 이제는 제대로 제2의 말씀 운동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4장까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아들의 은혜, 은혜와 생활의 관계가 이제 4장에서 6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바로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생활로 보잖아요. 생활. 성도의 생활. 이게 이제 영적 예배 아니에요. 영적 예배. 그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로 각각 은사 따라 은사를 주어가지고 은사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간다 이 말이에요. 아까
합력에 나왔지만은 나는 학교 다닐 때 감명 깊었던 얘기 하나가 유럽의 성도 하나가 이제 거기는 복지 혜택이 잘 돼가지고 아이들 비한 생활에 걱정이 없잖아요. 국가에서 전부 노후 생활 연금이 나오니까 노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다가 연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달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200만 원에서 전략하고 전략해서 매달 20만 원씩 30만 원씩 예를 들어 그렇게 딱 해가지고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 신학교 와서 이제 교수 노릇하거나 목회할 목사예요. 그를 하나 이렇게 길러준 거예요. 장학금을 대준 거예요. 학교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딱 공부하러 가니까 등록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받느냐 그러니까 어느 분이 당신을 위해서 장학금을 냈다. 왜 그분이 누굽니까? 알 필요 없다. 알리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래 공부를 3년인가 마쳤대요. 4년인가 해서 이제 학위를 딱 받고 마지막 졸업식을 하는데 학위식을 하는데 그때야 이 노 부부가 나타났더래요. 가서 많은 영혼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바로 그런 생활이에요. 그걸 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가잖아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연보는 나한테 해라. 나한테. 우리 장안중교회에다만 연보해라. 이런 식의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란 말입니다.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생활이 나타나는데 생활과 행위의 관계인데 돌아올 것을 다 여기에 율법에 매이지 말고 돌아와라. 그리고 종의 멍에 매이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 선생 경계해라. 복음 성경을 잘못 가리키는 선생들 절대 경계해라. 받아들이지 말라. 그 다음 생활의 원리와 실제가 나옵니다. 생활의 원리를 지시하는데 뭐냐면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거. 그게 원리예요. 생활은 사랑으로 종로로. 육체의 일을 한 자는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성령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성령의 열매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 생활의 실제. 누가 범죄하면 자신을 살펴. 누가 도둑질하거나 누가 거짓말하거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일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6장 6절로 10절 말씀 가르침 받는 자 선한 일에 동참할 것을.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선한 일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지막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진리가 진리로 바로 전해지니까 이걸 말씀을 가르치자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선한 일에 모두가 동참할 것을 이렇게 권고하면서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